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해를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두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의 진실함을 가십시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말의 진실함, 곧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대해 불신으로 반응했던 우리 믿음을 이끌어내고 확증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자주 맹세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번 주처럼 오늘 이 말씀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번 주에도 중요한 주제라고 하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주제라고 하니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주제입니까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와 몸을 먹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게 되죠. 그때 남아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하고 말이죠. 이렇듯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기에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에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3절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산 위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온 무리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에 대해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굳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약속, 언약, 목표, 계획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맹세라는 단어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짐하면서 약속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신년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듯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작심삼일처럼 거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작년에 24시간 주는 날을 바라봐야지. 1시간 이상 기도의 자리로 갈 거야. 올해는 말씀을 최소한 3번 이상 통독해야지. 올해는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야지. 등을 다짐하다가 연말이 되어 뒤돌아보면 자신에게 한 이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나 계획, 약속들을 마음에 품든지 입술로 고백하든지 모든 것들은 언어나 말을 통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있음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지으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에 땅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말의 능력에 서로 간에 약속된 말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부르는 이름대로 각 생물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각 생물들과 사람과의 약속이 그 이름으로 체결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말에 대한 진실함과 그 능력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와 말의 가벼움에 대한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33절 말씀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자신의 의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때 그 주장에 권위를 붙여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진정성이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자신의 맹세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부모의 이름이나 자기의 성을 두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행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조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고 만약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그 약속의 중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맹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소원이기도 하고, 만약 그가 그 맹세를 깨면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결과로 인해 처음 서약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 일어난 아벨과 가인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일해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의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애국성을 짓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확대되어 가인의 후예인 람에게 살인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서약을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라고 말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서 보아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하였다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어김을 금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쳤죠. 이렇듯 모세도 종종 거짓 맹세의 악함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금지사항의 제한을 두고 훼손함으로 그들이 거짓 맹세는 위증이 아니라 불경함을 의미했다고 말하고 소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정교한 규칙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원에서 어떤 표현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열거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표현을 사용해야만 그 서원에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서원은 굳이 세심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석을 주장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이선저라고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이선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함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창조물과 온 세상에는 주님이 것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어떤 맹세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말에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에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우리가 서원했을 때 맹세를 하든 진실하지 않다면 맹세를 하든 서원했든 진실하지 않다면 그 서원이나 맹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진실하지 못함을
애처롭게 고백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나 서원에 대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말의 진실성을 가지고 행하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토라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은 분명히 민수기 14장 24절 28절 말씀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외워서 낭독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보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의 지휘관들인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그들의 보고를 가데스 바네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같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뒤로 약속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워지니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였던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죠. 이렇다 진실한 말에는 구속력이 있어 맹세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의 진실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지는 우리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맹세나 서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말 자체에 진실함이 있는 복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이 통로가 되었고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모두가 복의 통로여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말에 가부러움이 생겨났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말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 자체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데이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현재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잠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니기에 말의 진실성이나 말의 능력은 훼손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말 자체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과 진실하지 못함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가벼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원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게 되었고 맹세는 인간의 진실하지 못함에서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늘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뭐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고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말의 중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맹세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기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헬스데이 교회의 표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말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성도들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실함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 말의 진실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저주의 입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언제나 어떤 이유에서든 복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거짓은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진실함으로 전하셨고 가르치실 때에도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산상수훈 마지막 7장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의 입술 또한 말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찬송 317장